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사교구를 보니까 오랜만에 잊어졌던 삼행시가 생각이 잠깐 납니다. 네, 사교구 사랑스럽습니다. 네,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네, 구원의 열정에 넘치는 사교구입니다. 제가 요즘 찬양을 하나 듣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많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마커스도 있고 어노인팅도 있고 또 제이어스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예라모십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예라모십이 굉장히 또 요즘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 먼저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아들이 엄마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엄마가 자기 딸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죠. 한 청년이 엎드려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 이렇게 순수하고 밝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땅의 복인가를 이 찬양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4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요. 참고로 이 찬양은 이제 12월 25일 날 우리가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니어 스쿨팀에서 이 찬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목사님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시니어 스쿨 분들이 이 찬양을 외워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노래가 은혜가 있고 쉽기 때문에 몇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걸 성탄절 찬양으로 제가 시니어스쿨 팀에 부탁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50대가 넘어서 눈물을 흘리면 갱년기입니다. 네, 여러분, 갱년기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네,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 거지 갱년기가 아닌데, 은혜 받으면 눈물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은혜가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은혜가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은혜가 있는데 눈물이 없다는 건 거짓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악과 고통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악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 고통을 겪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합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킵니다. 11조도 드리죠.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종교행위를 잘하는 민족은 없는데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거기다 한번 네모를 써보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레미야 지금 이때까지 거의 약 1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몇 명을 말씀하셨죠? 10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죠. 50명이 계시다며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딱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 줄까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10명이었는데 예레미야 때는 한 명만 이야기한 걸 보면 2000년 이상 인간은 도시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많은 세련된 문화를 만들었지만 결론은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난 딥페이크 이 기술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는다면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는 점점 더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의 모든 기상이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보니까 바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갯벌의 꼬막들이 다 죽어갑니다. 태안반도에 있는 양식장에 양식하는 어종들이 다 폐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양식을 못 하겠답니다. 너무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양식 자체가 겁이 나고 이제 양식을 해도 물고기들이 다 수온이 높아서 죽기 때문에 이제 양식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도 악해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는 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고 의롭게 재판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그걸 신실함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진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뜻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순간 바로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래서 이제 헷갈리시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인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시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다 의인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으셔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심판을 유예시키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한 사람이 가진 신앙의 영향력이 위대함을 알고 매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합니까? 연약합니까? 강건하십니까?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의 삶은 온갖 해롭고 악한 문화를 형성해서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그 맹세는 뭐라고 나오죠? 거짓 맹세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 메모를 해보실까요?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것은 중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이 되고 죄에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운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미 죄에 중독이 된 사람들, 죄에 마비가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무리,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배우지 못하고 무지해서 모를 수 있다고 하는데 지도자들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는데 5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말씀의 명예를 보고 정의, 공의를 행해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라. 성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명예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걸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로운 명예를, 말씀의 명예를 다 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 놀라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짐승이 3마리가 나옵니다. 어떤 짐승들이 나오죠? 6절 한번 보실까요? 사자가 나오고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옵니다. 사자, 이리, 표범이 나와가지고 심판하고 물어 죽이는데요, 이유가 나오죠. 6절 마지막을 볼까요?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뭐가 심했다고요?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사자와 표범과 이리가 나와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의 허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너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화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문화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보복을 안 하고 어떻게 용서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버리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7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랑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버리는 문화가 아주 당당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것이 너무 쉬운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넘쳐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 5장을 썼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28년 전쯤에 쓴 겁니다. 약 27년 전에, 28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그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27, 8년 전에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문화가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는데 그들은 뭘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간음하며 어디의 집에 모였다고요?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의 집은 실제 창기의 집일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옆집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정욕이 있으니까 옆집의 아내들을 범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범하고자 소리를 지르는 문화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버린 이 우상 숭배의 삶은 반드시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만들고요, 해로운 온갖 문화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이게 정상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10월 27일에 한국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200만 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적으로 규탄 대회를 하고 반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지금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준비위원회 발족에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목사님은 반동성애,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미국의 감리교의 임원이 나타납니다. 잠깐만 목사님 저쪽으로 가시죠 하고는 오늘부로 이 목사님은 파면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죠. 지금 무슨 소리냐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데 당신 뭔데 그러냐고, 내려오라 그랬더니 당신들이 조용히 하면 내가 가겠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은 교단에서 파면 대상이 됐다고. 그래서 설교 중간에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캐나다의 감리교에서 바로 파면을 해버렸습니다. 캐나다가 동성애 이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동성애는 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설교는 다 파면을 시킵니다. 파면하는 순간 그동안 드러났던 모든 부흥과 연금은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하죠. 법이 통과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성적이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쓰면 안 됩니다. 쓰는 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도대체 누가 그런 안을 내놨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중요한 건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기독교인들도 헷갈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게 맞나 보다 하는데 법이 딱 통과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화책을 취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법의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버틸 수 없을 만큼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이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200만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창조 질서, 구원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엄마 아빠라고도 이제 부르지 못합니다. 제1페런츠, 제2페런츠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화장실도 이제 학교든 교회든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캐나다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상상할 수가 없죠. 양성이 같이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처럼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옆집의 이웃의 아내를 따르고 소리 지르고 아예 대놓고 욕망을 표출하고 따라다니는 문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불과 30여 년 전에 이미 형성이 됐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음담패설을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내는 순간 이미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정체성의 혼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문화는 계속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이 땅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의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통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의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가 이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난 세대는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고 거부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분별하면 문화 자체가 악한지 음란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문화를 판단해야지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시대가 오면 여러분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미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칼을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룩의 힘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형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국교회 위기고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극렬한 심판 속에서도 가지만 꺾으시며 새 희망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그 가지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그 가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악한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어버리지만 그러나 남겨두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처럼 살아 없어질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게 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려있고 너희 입에 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 돼서 너희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가 저번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운동하시는, 행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게 하겠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심판의 불이 되어서 우리를 불사를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요. 마지막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죠. 중반절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백성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거기다 밑줄 그으실까요?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음즉.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멸하지는 않으시고 남겨둔 소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새로운 구속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실 사람은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신앙으로 권면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힘을 가지고 열정을 내서, 열심을 내서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이 진짜 희망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진짜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희망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죄악의 가지는 꺾으시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구루터기는 남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구루터기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그 구루터기가 돼서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왜곡된 문화로 인한 그 가치관을 배우지 않고 주의 순결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정말 장하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 어깨도 두들겨 주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날 새벽기도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예배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주일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정말 우리 교회 미래다, 희망이다 하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이 또 마지막 구루터기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지켜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새로운 구속사의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9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최후의 신앙의 보루가 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든 해로운 악한 문화를 형성한 이 대한민국의 이 처참한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서 마지막 이 문화로 위장한 이 가치관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예레미야처럼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악한 문화에서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아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